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의 심판. 자, 오늘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좀 비유를 많이 들었죠. 먼저 남쪽 숲을 쳐서 예언하라. 에스겔서 20장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46절 시작.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자,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남은 어디냐면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쪽으로 얼굴을 향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남유다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숲을 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남쪽의 숲은 어디죠? 남쪽의 숲은 바로 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 유다 사람. 유다 사람을 비유적으로 남쪽의 숲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를 숲으로 비유를 했어요. 숲으로 비유를 했는데, 구약 성경은 사람을 나무와 숲으로 비유하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 에스겔서 31장, 우리 뒤에 나오는 3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자, 아수르 사람은 숲과 같고, 그죠? 무성한 숲과 같고, 또 백향목 같아 있잖아요. 나무, 백향목 나무. 그래서 이 사람을 숲이나 이렇게 나무로 비유한 적이 있다. 그래서 오늘 남쪽 숲을 쳐서 예언하라 이 말은 그 유다 민족들을 쳐서 예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인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심판하겠다. 에스겔서 20장 47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니라. 아멘.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겠다 이 말은 교만한 자와 그 다음에 연약한 자를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연약한 자를 심판하겠다. 이 푸른 나무라는 것은, 여기에서 푸른 나무는 그 지역의 기반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른 나무는 아무 힘없는 서민들, 그죠? 연약한 자들. 힘없는 서민들. 이 권세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권세자들과 연약한 자들이라고 비유한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에스겔서 17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17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들의 모든 나무, 들의 모든 나무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 저 들판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이방 족속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24절에 보니까 높은 나무는 뭐하고요? 낮추고 높은 나무. 교만한 자들. 권세자들 말이에요. 권세자들. 권세자들을 낮추고 그 다음에 낮은 나무는 누구죠? 예, 비천한 사람, 일반 서민들, 이런 사람들은 낮은 나무라고 합니다.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하나님은 높이시다. 푸른 나무를 말리고, 푸른 나무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같은 말입니다. 푸른 나무는 높은 나무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권세자들. 그 다음에 무슨 나무다 그랬죠? 마른 나무. 마른 나무는 낮은 나무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마른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 누구다 그랬죠? 비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 사람을 높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푸른 나무를 여기에서는 권세자,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마른 나무를 연약한 자라고 했지만 항상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룩을 해석할 때 천국으로도 해석하지만은 죄로도 해석을 하고, 또 어떤 데는 바리새인의 교훈을 누룩이라고 했잖아요. 그 해석 방법이 다 틀려요. 그 하늘의 별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별이라고도 하고, 마귀를 별이라고도 하고, 상급을 별이라고도 하고. 이거 푸른 나무는 무조건 다 교만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의인을 푸른 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악인을 마른 나무로 표현한 데도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의인과 악인 같이 읽어볼까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 앞뒤 구절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푸른 나무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십자가로 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푸른 나무다 이 말입니다. 나같이 어려운 자도 하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심판을 하는데, 어렵지 못한 마른 나무들은 더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마른 나무는 더 심판하지 않겠느냐. 악인들을 말하는, 악인들은 더 심판하지 않겠느냐. 의인이 나도 심판하는데 악인들을 더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의인과 악인을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조금 비유가 다르죠. 의인과 악인, 푸른 나무. 푸른 나무는 어디다 비유를 하고요? 의인. 그다음 마른 나무는 악인. 여기는 좀 다르죠. 여기는 푸른 나무를 뭐로 비유했다고요? 권세자들. 마른 나무를 연약한 자들.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잘 구분을 안 시키고 그냥 나무 하면 사람 뭐 이렇게 하거든요. 푸른 나무, 의인, 마른 나무, 악인. 이걸 잘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계시록 9장 4절을 한번 볼까요? 9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사람들은 해하라.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5번째 나팔을 불 때 땅속에 있는 황충들이 올라온다고 되어 있어요. 황충재앙이 있습니다. 황충재앙이 올라올 때 그 황충들에게 지금 천사들이 명하는 것입니다.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의인들을 말합니다. 14만 4천의 의인들을 말합니다. 의인들은 해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14만 4천의 의인들 외에는 다 좀 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풀이나 푸른 숲이나 각종 수목은 의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들, 푸른 나무, 의인들. 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독특하게 에스겔서에서는 푸른 나무를 의인이라기보다는 권세자들은 의인이 아니죠. 그죠? 권세 잡은 자들, 부유한 자들, 떵떵거린 자들,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푸른 나무, 잘 됐다. 나무가 이제 제 땅에서는 잘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런 자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면, 마른 나무들,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이, 또 어떤 구절에서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푸른 나무나 마른 나무로 연약한 자들이나 교만한 자들이나 다 남쪽에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심판을 하느냐? 무엇으로 심판한다 그랬죠? 예, 불을 일으켜 심판하겠다. 이 말은 이 불은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불을 내가지고 심판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불은 뜨거운 열정을 의미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에게 열정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열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47절 한번 보면 47절, 48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47절에 보니까 네 번째 줄에 뭘 일으켜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없앤다 그랬죠? 불을 일으켜. 그 다음에 48절의 두 번째 줄도 보세요. 뭘 일으킨다 그랬죠? 불을 일으켜서 그것이 꺼지지 않겠다. 이거 말은 심판의 맹렬함을 말합니다. 심판의 맹렬함. 저 바벨론을 들어서 정말 불은 전쟁을 의미해요. 전쟁을 일으켜서 이 민족을 하여금 멸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9절을 한번 봅니다. 12장 29절.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불이다 이 말입니다. 불이다. 저 군에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여러분 신명교육대 갔다 오신 분들 아마 알 겁니다. 일어나기가 아침 힘들죠. 기상할 때 기상하는 소리가 꼭 지옥하는 이런 소리 같이 들리는 쭉 하는 것 같아요. 잠이 깊은 잠이 드는데 아침에 그 단잠에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뭘 생각했냐면 기상하면 불났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불났다 빨리 밖으로 나가자. 호다다닥 일어나가지고 야 불났다 이런 생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좀 수월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불이다.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한번 봅니다. 12장 4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불을 주러 이 땅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불을 주러 왔는데 불이 두 가지 불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임하면 연단의 불이 있고, 성도들에게 임하는 연단의 불이 있고, 두 번째 성령의 불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1장 6절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불로 연단한다 그러잖아요. 불로 연단. 제가 포항제철에 가보니까 포항제철에 견학을 갔는데 우리가 그 쇠가 나오잖아요. 그죠? 쇠, 제철, 철이 나올 때 이 철이 벌겋게 용광로에서
불이 내가 나오더라. 불이 나오더라. 철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눈에는 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불이 몇백 도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1000도 넘어서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용광로 불이 나오는데 불을 세게 가열을 하면 더 강철이 되는 거예요. 강철이. 불을 좀 작게 가열을 하면 연철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제가 느낀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연단할 때 세게 연단을 하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 강철에서 하나 바꾸면 되잖아요. 강한 사람이 되는 강한 사람.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단을 세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네. 연단 받는 거 다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에 있는 형님은 하나님 절대 나는 연단 주지 마시옵소서. 나는 심판 주면 나는 항상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시고 내가 하늘에 산 거 필요 없사오니 우리 형님이 내보고 하는 말이 나는 하늘에 산 거 필요 없으니 이 땅에서 편하고 아무 탈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기도다. 그렇게 기도 드린다더라. 그래서 그런지 평탄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늘 날아가서 상급이 없으면 어쩝니까? 나중에 영원한 세상에서 상급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상급이 있어야죠. 그래서 불로 연단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사람이 강해진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연단은 소망을 낳고, 그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우리가 또 참다 보니까 연단이 되는데 참다가 엎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불교 용어가 놀려 하는데 내가 불교 용어를 쓸 수가 없었어. 다 그냥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단을 하려고 하면 끝까지 연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연단 받다가 90%까지 잘 연단 받다가 마지막 다 엎어버리면 앞에 연단 받았던 게 다 손해라 이 말입니다. 끝까지 연단을 마지막 라스트가 중요해요. 마지막 라스트까지 연단을 탁 받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절 다 같이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이 불이 성령의 불이 성도들에게 임하니까 성도들에게 열정을 이 불이 막 속에 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불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 불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면 이 불이 무슨 불이 됩니까? 심판의 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내리면 하나님은 오늘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남유다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푸른 나무나 마른 나무나 그러니까 권세자들이나 권세 없는 자들이나 다 똑같이 의인이나 악인이나 할 것이 모든 사람들을 다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불을 가지고 심판하겠다. 근데 불은 실제 불이 아니고 여기서는 바벨론과의 전쟁을 의미하죠. 그죠? 환란을 의미해요. 이 환란을 가지고 썰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살고 싶지 않아서 바르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다 바르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또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성을 이기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